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로 11절, 우리 세 절을 우리 교독하시고요, 11절을 합독하십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함께 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요 말씀은 이렇게 줄 같은 데 이렇게 꽂으시고요, 서두에는 요한계시록을 보도록 할 테니까 요한계시록 2장으로 일단 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특별히 이 시대에 더 많이 읽으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성경을 오래 계획한 것을 완독하면서 성령께서 요한계시록 다시 봐라라는 감동을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5번째 보고 있어요. 그런데 볼 때마다 성령께서 막 레마로 막 열어주셔요. 왜 열어주시냐면, 왜 성경께서 저에게 요한계시록을 다시 보라는 감동을 주셨냐면, 그 요한계시록 끝에 보니까 이 말씀을 닫지 말아라, 임봉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때가 가깝다. 이 시대에 봐야 할 성경이 특별히 요한계시록이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다시 보기 시작한 겁니다. 이 시대에 특별히 교회들을 향하여,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고 싶은 그 메시지가 계시록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서두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계시록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내용대로 지켜 살아라. 이 시대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이번 계시록을 5번째 보면서 제 마음에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경고가 뭐냐면, 교회가, 성도가 신앙이 변질되고 떨어진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시더라고요. 왜 마음의 첫사랑을 잃었느냐? 너 한때 그렇게 참 열심히였고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았고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도대체 어디서 떨어진 거냐? 다른 교회에게서는 그 떨어진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에베소 교회에는요 명확하게 무엇 때문에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안 했어요. 무슨 의미냐면 이유 없이 떨어진 겁니다. 이유 없이 갑자기 마음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마음에 진실함에서 이게 마음이 풀어져 버린 거예요. 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그 떨어진 마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경고하고 계시고요, 또 버가모, 두아디라 이런 교회들을 보면 미혹을 받아 그 신앙이 변질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책망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하신 경고가 뭐냐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교훈에 대해서 조심해라. 왜 조심해야 되냐면요, 사람이 음식을 먹는 대로 건강이 좌우되잖아요. 영적인 건강도요, 무슨 이야기를 듣느냐의 영향을 반드시 받습니다. 진리에 누룩 없는 진리의 순전한 말씀이 들어가야 영이 살아나지요. 우리 교회에 지금 읽으라고 한 그 필독도서 교회를 부탁해 보면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잘못된 음식을 교회에 먹여서 교회가 병들었다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 아시죠?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 버가모 교회에게 하신 책망이 뭐였냐면, 왜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였냐 이 말입니다. 발람의 교훈이 뭐냐면, 그 민수기에 보면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왔다가 하나님께서 입을 틀어막고 축복을 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떠나면서
그 왕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쟤네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도저히 저주를 못한다. 그 대신 저들이 우상 숭배하게 하면 하나님이 저들을 버릴 거다. 그러면 네가 가서 주워 먹으면 된다. 그러니까 미디안 너희들이 우상 섬길 때 걔네들 초청해서 화친하는 척하면서 그들이 우상 숭배하게 하라. 그러면 네가 죽일 것도 없이 하나님이 죽이신다. 그딴 식의 말을 하고 간 거예요.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이 종합적으로 나와요. 잘못된 교훈, 교회 안에 그 발람 선지자의 잘못된 교훈이 들어오면서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그 잘못된 교훈이 뭐냐면요, 예수 믿기만 하면 무조건 천국 간다는 말이에요. 그게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죄를 지어도 무조건 천국 간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 짓는 자예요. 세상이 어떻게 주의 뜻대로 살아? 적당히 한잔하고 적당히 2차 가고 그렇게 해도 너 주님 만난 적 있잖아. 그러면 천국은 티켓 받아놓은 거야. 이게 발람 선지자의 미혹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먹은 미혹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도 그거 금을 먹고 신앙의 각성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헬렐레 하면서도 괜찮게 살아가는, 주님께서 막 책망하시고요. 자칭 유대인들에 대한 자칭 유대인의 핍박에 대한 경고도 나와요. 그 자칭 유대인이 뭐냐면요, 종교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교회 생활을 육신적으로 성실하게 하면요, 세상에서 핍박 안 받습니다. 가톨릭 핍박 받나요? 그들 핍박받지 않아요. 왜? 종교입니다. 거룩한 예전이 있고 성당이 있고 교회도 종교적으로 믿을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고 그리고 좋은 교양적인 말씀 듣고 예전 지키고 그러면 핍박 안 받아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해서 정말 십자가 만나고, 십자가 만나면 무슨 결과가 주어집니까? 회개하는 거잖아요. 세상 끊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 삶의 결론은 예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종교인들로부터 핍박받습니다. 종교인, 교회 다니지만 모태신앙이지만 심지어는 교역자지만 성령 받지 않고 종교로 믿는 사람들은요, 십자가 만나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들 보면요, 싫어합니다. 핍박받아요. 자칭 또한 이세벨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간음했다. 제가 말씀 보면서 오늘날의 WCC가 그것이 아니겠는가. 이 이세벨은요, 교회 안에 뭔가 선지자적인 일을 하는 것 같지만 혼합 종교, 섞어버림, 이러한 여러 가지 물결들 속에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해가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막 책망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교회가 이러한 잘못된 사상을 받아들이고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약해져 가기 시작하고 타협하기 시작하고 사랑을 잃기 시작하고 죄에 빠지기 시작하면요, 주님은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신앙을 못 견디게 괴로워하시면서 치십니다. 치세요. 왜? 주님께서는 거룩한 교회를 찾으시기 때문에, 그 핏값으로 거룩한 교회를 만드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막 치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주님께서 막 경고하시는데 촛대를 옮기겠다.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내가 너에게 임재를 주지 않겠다. 우리가 아까 드렸던 찬양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막 찬양했잖아요. 우리의 신앙에 살아있는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는 신앙은 교인 10만 명이 모여도 죽은 교회예요. 내가 목사가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린 목사는 죽은 목사예요. 촛대를 옮겨버리면요, 끝난 거라니까요.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나의 기도 생활에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나의 신앙 생활에 그분의 임재가 없다면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게 어디 살아있는 신앙입니까? 죽은 거지. 회개치 않으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 막 그러세요. 주님이 싸우는 대상이면 적 아니겠습니까? 회개치 않으면 그 자녀들을 큰 환난에 던지고 자녀들을 죽이겠다까지만 말씀을 하세요. 너희의 그 영적 간음을 회개치 않으면 너희의 가장 사랑하는 자를 내가 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도둑같이 내가 너희에게 이를 때 너희는 나를 맞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사대교회에게 하신 경고. 내가 징계한다.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오노니 회개하라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막 책망하는 내용이 7교회에게 하신 말씀들이었어요. 여러분, 그 7교회는요 소아시아 교회만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보편적인 모든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각 교회마다 그 결론부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것은 에베소 교회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에게 하시는 각 샘플링을 통해서 7 완전수를 통하여 지구상의 모든 교회, 역사일의 모든 교회에게 주님이 하고 싶은 경고입니다. 신앙 지켜라. 마음 지켜라. 순전한 누룩 없는 떡이 될 수 있는 그 믿음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7교회에 보면요 그 가운데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2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2장 24절. 서머나 교회는 너무나 유명한 교회니까 지나가고요.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막 이세벨이 판을 치는데 그 가운데 거기에 참여하지 않게 나는 저런 소리 안 들을 거야. 나는 거기 따라가지 않을 거야. 나는 내 순전함을 지킬 거야. 기특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3장 4절. 사대교회 막 다 죽어가는 교회인데요 주님께서 그 안에 기특한 자들을 찾으십니다. 3장 4절 시작. 다 죽어가는데 거기에 소수 몇 명이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참 교회에 보면요 교회는 다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가는데 그 안에 정말 이러한 소수의 몇 명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교회에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기억하시면서 그들은 나와 동행할 것이다. 3장 10절 참 가장 기특한 교회 가운데 하나예요. 3장 8절을 읽고 10절을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할렐루야.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가 힘써 순종하며 지키는 작은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면서 네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너의 순전한 믿음을 지켰은즉 앞으로 다가오는 그 엄청난 환난의 시대에 내가 너를 특별히 보호해 줄 것이다. 면하게 해줄 것이다. 왜? 너는 이미 고난을 감당했다. 말씀을 지켜내는 이 고난을 미리 감당했기 때문에 왜 온 세상에 시험이 오는지 아세요? 뜨뜻미지근한 성도들을 그 환난을 통하여서 때를 벗기고 정결하게 세우기 위하여 세상에 불을 내리시는 게 마지막 환난이거든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미 스스로 환난이 오지 않았지만 그 말씀 붙잡고 자신의 육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그 인내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켰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는 굳이
이 환난 통과할 필요 없다. 왜? 이미 너는 내가 원하는 목적 달성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지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다시 보면서 제 안에 명확하게 얻어진 진리의 결론은 뭐냐면요, 신앙은 한번 살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끝까지 살아있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 놓치지 마세요. 신앙은 처음 구원으로 시작한 게 중요한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처음 시작했을 때 살아있는 그 신앙이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길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 성경에서 계속 경고하는 바가 그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경고가 가득가득 나와요. 가득가득. 계시록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사도행전에서도 나오고 바울 서신서에도 나오고 오늘 로마서에도 나오고, 이 주님의 마음은 뭐냐면요, 네가 가진 그 신앙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 순전한 마음 끝까지 지켜야 한다. 떨어졌으면 무슨 대가 지불을 해서라도 그 믿음 회복해야 한다. 왜? 그래야 너는 무사히 주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20살 때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저의 싸움은 시작이 됐습니다. 정말 힘들게 싸워오고 있어요. 그 싸움의 핵심은 내 안에 주신 그 하나님의 불, 주님과 나와의 그 순결한 불, 그 활활 타오르는 그 순결한 불을 꺼트리려고 하는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었어요.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89년도에 들어갔더니 교수님들 또 선배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꼭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 얻는 건 아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편협한 신이 아니다. 하나님은 익명의 예수 그리스도로서 불교에도 있고 이슬람에도 있고 무당에게도 있고 모든 곳에 숨겨진 예수가 있어서 산꼭대기에 목적은 하나지만 가는 길은 다 다른 이 자비롭고 이 보편적인 그 하나님, 이제 너는 이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한다. 네가 그동안 어렸을 때 알았던 주일학교 신앙은 유치한 신앙이다. 이제 이 신학교에서 더 성숙한 하나님을 받아들여라. 교수가, 선배들이 띵 하더라고요. 아니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신앙 유치한 신앙이래요. 싸웠습니다. 웃기지 마. 속에서 웃기지 마. 웃기지 마. 너희들 속는 거야. 나는 안 받아들여. 20살짜리 그 어린 프레시맨, 그 신입생이 기라성 같은 그 교수들, 그 선배들의 그 엄청난 압력으로 밀려오는 그 말들 앞에서 웃기지 마. 아니야. 난 지면 안 돼. 싸웠습니다. 많은 동기들이 넘어지더라고요. 처음에 막 첫 수업 시간에 교수님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웃기지 맙시다 하다가 두째 시간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도 기억나요. 동기, 나이가 많은 형님 동기였는데 첫째 시간에 막 손을 들더니 그 다음 시간에 그 말을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냥 성경에 대해서, 이 성경은 따져보면 앞뒤가 안 맞는 말들이 많다. 이것을 비평적으로 보면, 문서 비평, 양식 비평, 무슨 비평으로 보면은 이 성경은 여기 이렇게 하면 다 육신적으로 해석을 해요. 다 육신적으로. 기적 이런 것들 다 뒤로 떼고 다 인간적으로 다. 결론은 뭡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고대 문서인데 기독교에서는 경전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버릴 수는 없지만 이게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아니다. 20살, 21살 때 싸웠습니다. 이거 무너지면 나는 끝난다. 왜? 내가 성경으로 구원받았고 성경이 기독교의 근간인데 성경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면 난 끝난다. 싸웠어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하루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나면요 제 안에 불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하루 이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저녁에 무릎을 꿇으면 이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제 속에 하나님을 향한 불이. 그 불을 다시 일으키고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불쌍히 한 15분 20살 21살 때 15분 20분 기도하면 다시 불이 임하여 다시 회개하고 다시 기도하고 내가 주님께 가졌던 그 순전한 믿음을 잃지 않고자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루한 싸움을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내 마음이 내가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20대 초반에 그때는 뭐 아는 지식은 많지 않았지만 제 마음이 주님께 막 일편단심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후배 하나가 선배님은 한 곳만 바라보는 사람 같습니다라는 말이 기억이 나요. 이렇게 그냥 주님만 바라보는 것 같다고.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제 마음 안에 연약했지만 막 주님 붙잡고 막 달려가고 막 주님 생각하면 눈물 흘리고 막 열정으로 타올랐던 그때의 마음에서 그게 95%였다면 지금 내 마음은 혹시 80%는 아닐까? 주님께서 너 그때처럼 그렇게 간절하지 않아 라고 하지 않을까? 맞아요. 제 안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처음 사랑 잃어버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지켜주세요. 오늘도 아침에 계시록을 읽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제 마음의 순전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왜 했는지 아세요? 신앙은 처음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순전함을 지키는 자에게 성경은 상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장 25절 26절 읽겠습니다. 2장 25절 26절 시작. 말씀 그대로 붙잡으십시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자, 3장 11절 12절 아까 그 빌라델비아 말씀 지킨 교회에게 주께서 이렇게 경고하시면서 격려하십니다. 11절 12절 시작.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13절까지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마음 끝까지 지켜라. 이기는 자가 되어라.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가 되어라. 그들에게 하신 약속은 영생입니다. 이기는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끝까지 지켜라. 놓치지 말아라. 네가 가진 지금 좋은 면 있지? 그 마음, 순수한 마음 잃지 말아라. 저의 싸움은 뭐냐면요, 끝까지 제 믿음 지키는 것과 사랑하는 교우들의 떨어지는 믿음을 받쳐 올려서 변질되지 않고 잠들지 않도록 어떻게 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다시 깨어 일으켜서 끝까지 주님 나라 가기까지 싸우는 게 저의 유일한 싸움입니다. 힘들어요.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울고 싶어요. 솔직히 아까도 교역자 모여서 오늘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올라오면서 그냥 울고 싶더라고요. 마음속에. 왜? 힘드니까. 힘들어요. 강단에서 힘들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힘들어요. 근데 내 영혼 지키는 것도 힘든데 우리 영혼들 바라보면 다시 신앙이 떨어지고 그 마음에 세속이 들어오고 다시 물들고 병들고 그런 모습 보고 이거 언제까지 싸워야 되냐, 죽는 날까지 이거 싸우는 건데 매일마다 제가 하는 고백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오늘도 달려갑니다. 주님 내가 죽는 날까지 저는 이거 할 거예요. 주님 하나님 힘주세요. 좀 힘주세요. 오늘은 막 지쳐가고 힘들고 그러다가 기도 끝나고 올라왔는데 막 울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지. 다시 제 책상에 다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께서 위로를 주시고 제 안에 하늘의 불을 내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찬양할 때부터 눈물을 흘리고 기도 인도할 때 그 간절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제가 할 일
끝까지 이 믿음 떨어지지 않게. 우리 교우들 이 믿음 대부분 실은 변질이 돼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100에 5 정도가 지킬까? 우리 교회는 조금 그래도 많아요. 그런데 쭉 보면요, 100에 5 지킬까? 왜 못 지키냐면요, 제가 갖고 있는 것과 같은 각성이 교우들에게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떨어져서 네 자녀가 죽을 거다 하면요, 아마 진짜 달려갈 거예요. 그렇게 떨어지면 너 집 쫓겨난다고 하면요, 지금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더 무시무시한 경고하고 있거든요. 너 그러면 너 토해낼 것이다. 너 이렇게 미지근해졌냐? 왜 이렇게 뜨겁질 않아 이거사? 여러분, 신앙인이 뜨겁지 않는 것처럼 주님 앞에 괴로운 거 아세요, 여러분? 왜 이렇게 미지근하고 왜 그딴 식의 말 왜 받아들였어? 왜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왜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였어? 순전한 말씀의 떡을 먹어야지. 그런데도 그 마음속에 그런 변질이 일어나는데도요, 당장 내 눈앞에 뭔가 손해보는 게 없는 것 같으니까 영적으로는 엄청난 지금 경고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 영적으로 변질되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둘 중에 하나가 주어집니다. 하나는 강력한 징계가 와요. 왜? 깨우시려고. 그런데 그것도 아니면 버려집니다. 버려져요. 아니 목사님 너무 그런 식의 말 하지 마세요. 아니, 성경 보세요.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 사람은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를 것이다. 성경을요,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보면서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런 말씀만 보고 그리고 다른 거 닫아버리니까, 강단에서도 실은 그랬어요. 이런 말씀 잘 안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헬렐레 거리지. 성경을 균형 잡히게 문맥상으로 보면요,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맺고 주님의 손에서 끊을 자가 없는 것 맞아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떠나고 육신을 따라가면 사망이 오고 그 인생에 강력한 경고와 강력한 하나님의 징계와 더 나아가면 버려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 때문에 성경의 그 사람들은요, 두렵고 떨림으로요, 사도 바울은 내가 남은 구원한 다음에 나는 버려질까 두려워하면서 자신을 막 쳐서 복종하면서 달려갔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성경적입니까? 비성경적입니까? 너무나 성경적이에요. 성경 보세요. 그냥 성경을 통독하면 다 그냥 보여지는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시작 잘 하셨는데 끝까지 통과합시다. 끝까지 살아있으십시다. 끝까지 순전한 마음 지킵시다. 이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싸움이에요. 교회가 왜 있는지 아세요? 그거 지켜주려고. 강단에서 왜 설교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힘든 거 위로하고, 물론 위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혼은 죽는데 인간적인 위로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살아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 통하여 우리를 깨어나게 하고 다시 정신 차리게 하고 허리띠 졸라매게 하는 것이 저는 강단이 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 강단에서 계속 주님의 누룩 없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도록.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가? 자, 로마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로마서 8장. 자, 그 승리의 비결이 로마서에 남아 있어요. 제가 인간적으로 승리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지역장 목자들에게 로마서 다시 들으라고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가 우리 안에 이렇게 확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의 그 진리 체계로 신앙생활의 패턴을 만들어야 승리합니다. 내 힘으로만 애써도 안 돼요. 로마서의 패턴은 복음의 패턴이고 십자가의 패턴이고 성령의 패턴입니다. 이 패턴의 신앙으로 가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전체 다 보는 게 힘드시면 8번부터 들으세요. 8번부터 이제 5장의 승리의 원리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또 중요한 부분을 좀 살펴볼 텐데요. 자, 8장 5절부터 자, 8절까지. 자,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은혜 받았는데 근데 왜 우리가 실패할까?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그 어떤 원리에 대해서 오늘 중요한 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육신을 뭐하는 자? 따르는 자. 8절에 육신에 뭐하는 자? 있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육신을 따른다, 육신에 있다라고 하는 이 대상은요, 크리스찬들 중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다. 나 구원받고 거듭났습니다.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5절부터 8절은 뭐냐면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육신을 따르는 상태에 있다면 위험하다 이 말이에요. 내 신앙의 중심점이 분명히 구원받고 성령 받았는데 내 신앙의 중심점이 성령이 아니라 내 자아가 주인이 되어 나를 끄는 상태가 되면 위험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과거에 어떤 은혜 받은 그게 아니라 지금 내 현재 상태에 나의 주된 동력, 나를 주되게 이끌어가는 힘이 육신이냐 성령이냐, 현재 상태가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 힘으로 살아가냐.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은혜는 한번 뜨겁게 받았는데 현재 상태가 그 끌어가는 힘이 자아이고 육신인 경우가 아주 많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과거의 어떤 경험이 아니고 지금 나를 끌어가는 주체가 자아면, 육신이면 불보듯 실패합니다. 왜 실패하는지 아세요? 6절, 7절, 8절 다시 읽으세요. 시작. 육신 자체의 성향이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따르는 존재가 못 돼요. 계속 반복했지요. 육신 자체는요 아무리 종교적으로 잘 다듬어지고 아무리 성향적으로 착하고 아무리 여러 가지 면에서 교양이 있다 할지라도 육신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는 언제나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서 죄를 추구합니다. 나타나는 양상은 다 달라요. 좀 과격한 사람은 그게 막 폭력적인 죄, 음란한 죄, 적극적인 죄로 나타나지만 그렇게 나타나지 않더라도요 어떤 사람들은 은밀하게 자기 연민, 자기 자랑, 그 안에 자기의 어떤 욕심, 자기의 어떤 것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죄 같진 않아요. 그냥 흔히 있는 일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허용하는 부분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뿌리 안에 자아의 그 역동 속에서 일어나는 은밀한 일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풀지 못하고 옹졸하고 교만하고. 우리는 그러한 면들로 자아가 나타날 때 워낙 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거기에 문제를 못 느껴요. 그런데 그 자아를 쫓아가는 중심이 될 때 하나님은 그게 정반대편에 원수가 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살인죄나 그 마음에 풀지 못하는 미움죄나 하나님은 동일한 죄로 간주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육신이 중심이 되어 끄는 상태면요, 지금 당신은 방황하고 있어요. 마음속에서 그 마음에 세상을 자꾸 갈망해요. 세상의 어떤 명예, 세상의 어떤 좋은 것들, 그 세상의 어떠한 즐거움들을 막 마음속에 갈망해요. 왜? 자아가 추구하는 것은 결국 세상이거든요. 물론 참 이게 교묘한 게, 바리새인들 보세요. 종교적인 껍질을 가지고 지도자도 될 수 있고 말씀을 가르칠 수도 있고 별의별 것 다 할 수 있다라니까요. 지금 이러한 사람들이 막 저 바깥에 있는 세상 주인을 향하여 하는 말이 아니에요. 목사고 교회 직분자고 교회 오래 다녔고 교양 있는 말을 하고 다 똑같이 가면 쓰고 해요. 하지만 그 마음 중심 안에 육신이 주인이면 그 본인의 위치 아래서 최대한 추구할 수 있는 육신의 정욕적인 것들을 은밀하게 추구하면서 하나님과 반대된 위치에 서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육신이 당신의 주인이면 당신은 반드시 죄 짓습니다. 이거를 정신 차려서 깨트리지 않으면 이 육신이 주인이구나, 이러다가 망하겠구나, 정신 차리고 이것들을 날마다 깨트리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심각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자, 9절부터 11절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도 다시 한번 9절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생명이 있는 것이라.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위에 육신이 지배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경고했는데,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 또는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사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거듭나고 구원받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방언도 보니까 잘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은혜 다 느낌 다 있으시잖아요. 그 뜨겁고 뭔가 이렇게 다 아시죠? 다 성령 안에 계시죠? 자, 그런데 한번 질문해 볼게요. 9절, 10절, 11절이 지금 말하는 바가 그렇게 성령 받은 그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제가 그전에는 이 말씀 보고 헷갈렸습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는 영에 있는 사람이고 너희는 확실하게 구원받았다, 그렇게 들었는데, 그런데 성령을 받았어도 자꾸 죄를 짓잖아요. 성령을 받았어도 자꾸 이렇게 방황하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근래에 다시 이해가 됐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요, 성령이 너희의 중심에서 지배하는 상태가 되면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게 위와 문맥상 반대잖아요. 육신이 지배하는 상태가 되면, 그러면 너희는 사망으로 나가게 되고 하나님과 원수된다. 근데 밑에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라는 뭐냐면 내가 주인이고 성령이 이 옆에서 계시는 이 상태가 아니라, 이 문맥상 의미는 성령이 주인이 되시고 성령이 너희 왕이 되시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너희 안에 중심이 되어 끌어가게 되면 너희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것이다. 신앙생활의 그러므로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이 나의 중심에서 끌어가는 이 상태를 유지하느냐. 이해되십니까? 아주 영적으로 오늘 중요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냥 한때 은혜 받았는데 자아가 중심이면 하나님과 반대돼요. 중요한 것은 계속 내 마음 중심에 나를 계속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내려놓고 성령이 나를 끄는 그 상태가 되도록 날마다 나와 싸우고 성령께 나를 굴복하고 막 울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왜? 이 자아가 얼마나 끈질깁니까?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이렇게 조직 폭력부에 계셨다가 전도사 되신 그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목사 안수를 받으셨는데 그분은 이렇게 격투기 선수셨어요. 이렇게 딱 딸딱만 하신데 아주 인간 병기처럼 생기신 분이신데 그러시더라. 이렇게 그분이 이제 전도 담당하셨거든요. 막 전도 담당 이제 봉고차를 타고 이렇게 다니시다가 그러시더라고요. 아, 옛사람 올라오네. 제가 흉내를 목소리 걸걸한데 옛사람 올라오네. 그러니까 어느 상황이 되면 이 속에서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은 이렇게 5월 달에 여자가 좀 하늘하늘한 옷을 입고 지나가니까 옆에 있는 권사님, 저런 거 보면 괜찮으세요? 왜요? 저는 저런 거 보면 자꾸 울렁울렁거려요. 그랬대요. 무슨 말입니까? 이 속에 이게 끊임없이 다시 올라와요. 다시 지겹도록 올라와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것과 싸우는 몸부림치는 싸움. 그래서 이거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육이 강화돼서 육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요. 신앙은 이것과 끊임없이 싸우면 십자가 붙잡고 싸우면서 다시 부활의 생명이 나를 지배하는 이 상태가 유지가 되면 승리하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지만 우리는 끝까지 피니시 라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왜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 내가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말했는지 아시겠죠? 바울도 이 싸움 만만치 않은 싸움. 이 세상 누구도 이 싸움은 쉽지 않아요. 아까 왜 빌레달베 교회를 칭찬하셨는지 아세요? 그들이 적은 존재였지만 무식했습니다. 빌레달베 교회가 작은 교회, 시골 교회거든요. 하지만 자아 부인하고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것에 결국은 생명 걸고 승리한 그 모습 보고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주님의 기쁨은 외형적인 성공이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이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성령으로 따라가는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싸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싸움이고 하나님이 인정받는 가장 중요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성령이 내게 지배적인 상태가 되면요, 여러분들이 뭐를 느끼냐면요, 그때 믿음이 일어납니다.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신학적으로는 좀 정리는 필요한데 그냥 제가 이 시점에서 나중에 바뀔 수도 있지만 이 시점에서 제가 정리한 거는요, 믿음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가 믿는 믿음이에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내가 믿는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받아들이려고 하고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런데 내가 믿는 믿음은 약합니다. 내가 믿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온전한 믿음은요,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이 들어올 때는요, 믿겨집니다. 내가 육신 안에 있을 때는요, 안 믿겨집니다. 그때는 내가 의지를 발동해서 믿음을 붙잡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성령 안으로 들어가면 믿음이, 예수의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역사해요. 그래서 그때 믿음, 성령 안에 있으면요 그냥 믿겨져요. 평안함도요, 성령 안에 있으면 그냥 평안해요. 억지로 평안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평안함이 누려져요. 성령 안에 있으면요, 죄의 힘이 작아집니다. 왜요? 성령이 지배한 상태가 있기 때문에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해요. 근데 육신이 중심이 되면요, 육신은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그 죄가 나를 강력하게 막 지배하고 내게 막 영향을 줘서 너무 힘들어요. 죄 가운데 자꾸 유혹받고 힘든, 왜 그런지 아세요? 그만큼 육신이 중심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깊이 회개하고 성령 안에 들어가서 성령 중심으로 들어가면요, 죄가 역사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는 죽을 때까지 역사해요. 왜? 육신은 끝까지 우리를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하지만 성령 안에 들어가 있으면 죄의 역동이 훨씬 적습니다.
왜? 내가 성령 안에 생명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내가 해방되는 그 성령의 자유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순종도 훨씬 쉬워요. 육신에 있을 때는요, 말씀 자체가 힘들어요. 왜? 아까 8장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굴복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 중심에 있는 상황에서는요, 신앙의 이러한 권면들이 다 짐입니다. 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떤 분들은 막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분이 있고, 많은 분들이 맞는 말이라고 받아들이지만 이 속에서 부대끼고 힘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저기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이 속에서는 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왜? 육신에 강하게 있을 때는 말씀이 싫어요. 하지만 내가 씻어져서 성령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 훨씬 더 쉬워져요. 그러니까 신앙은요,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육신의 중심에 있나, 아니면 내가 회개하고 얼마나 영 안에 있나, 이것만 정리되면 나머지는 성령 안에서 쉽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 안에 있으면서 힘들게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왜? 안 돼요. 실패해요. 할 일은 회개하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 안에 들어가 성령이 이끌림에 더 충만하게 들어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싸움, 군대에서요, 왜 군대 간증을 하냐면 제가 사회 경험을 그거밖에 안 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훈련 나갔는데 기도할 시간 전혀 안 줘요. 왜? 처음 훈련소에서 2인, 3인 1조로 움직이게 만들어요. 화장실도 두세 사람이 가야 돼요. 막 죽겠는 거예요. 왜? 점점 이 영이 막 쪼그라들고 막 갔더니요, 처음에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 5월 달에 막 그 우중충한 날에 이제 어머니와 함께 그 훈련소 앞에 와서 이제 어머니 들어가세요 하고 거기 딱 앉아 있었습니다. 했더니 거기 뭐 사관인과 그 조교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모님, 우리 당신의 자녀들을 잘 보호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자 앞으로 걸어가 하더니 착착 안 보이자 10안짜리 안 가실까 그러는데, 우와, 갑자기 가슴이 우억 오므라드는데, 왜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는 그런 욕을 들었다가 신학대학 가고 교회 전도사 하면서 그런 욕 안 들었거든요. 한 3, 4년 안 듣다가 그 욕 들으니까 이 속에서 막 그냥 막 벌렁벌렁 거리다가 그런 욕 오랜만에 듣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점점 영이 쪼그라드는데 죽겠더라고요. 주님, 언제 기도합니까? 언제 기도합니까? 육이 중심으로 되면 큰일 나는데. 그래서 불침번 시간 기도하고 바깥에 동초근무 쓰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영이 충만해져서 또 쉬는 시간 10분마다 성경 보고, 그래서 한 3주 4주 넘어간 다음부터는 빛이 돼버렸습니다. 막 동기들이 와서 야,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 믿냐? 막 이러기 시작하고요. 제가 막 예언하는데 그 예언이 막 이루어지고요. 막 전도가 되고요. 와, 진짜 승리했어요. 그러다가 또 뭐 훈련 자대 갈 때요, 막 저는요, 지금도 기억나요. 다 훈련 받고 군장 메고 다 앉아 있으면요, 저는 저 옆에 쭈그리고 앉아서요, 이러고 앉아 있어요. 제가 왜요? 육에 들어가면 제가 망하는 걸 아니까. 그리고 자대 가서도요, 그 뒷곁에 숨어서 막 기도하고요. 남들 오침할 때 세탁 이발소 옆에서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30분 동안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지존하시나, 막 눈물이 나요. 막 주님의 임재가 진짜 그냥 막 임하는 거예요. 30분 동안 서서. 왜? 영에 거하려고. 틈나는 대로 또 성경 보고. 어느 날은 성경을 한동안 못 읽었거든요.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이는데 연필에 그 심이 다 다른 연필이 보이더라고요. 너 영적으로 힘 빠졌다. 네가 아무리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도 안 써진다. 그리고 다시 성경 봤다니까요. 제가. 그러면 다시 일어나고. 그러다가 승리하니까요, 부대에서 또 막 빛이 되는 거예요. 막 그 자대에서 일반 사병이었는데 5번 찬양 집회에서 수백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막 사람들을 막 일으켜서요. 막 부대에서 도대체 쟤는 누군데 저렇게 끝까지 열심히 냐. 제대하는 그 주간까지 막 찬양 집회했다라는 일반 사병이. 왜? 영에 거하면, 성령이 지배하면요, 그 사람은 세상이 감당 못할 하나님의 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헤벨렐레 갖고 그 안에서 처음에는 신앙 지키다가 조금 풀어지면요, 같이 술 마시고 그 신앙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막 징계받고 힘들게 돌아가는 고참들 많이 봤어요. 지난 한 주간 제가 지내왔던 또 삶, 실패도 이야기하고 성공도 이야기하며, 주일날 이제 당회라고 하는 우리 교회에서는 또 담임 목사로서는 가장 중요한 다 끝나니까 마음이 막 긴장됐다가 막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속에 육신이 막 이럽니다. 뭔지 아세요? 너 힘들었지? 너 밥 좀 줘, 밥 좀 줘. 나 좀 밥 좀 줘. 야, 너 인터넷 좀 보고 좀, 너 영화도 한번 보고 밥 좀 줘. 막 이래요, 막 속에서. 그러면 막 이제 벌써 일어난 거예요. 왜? 이미 내가 긴장했다가 풀어졌기 때문에 육이 반란해서 일어난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지요? 그날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왜? 너무 이게 좀 각성된 상태에서 이게 잠이 한 11시까지 안 왔어요. 아내랑 도란도란 이야기하다가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속에서 그만 기도 끝내고 빨리 너 사무실에 올라가서 좀 이것저것 봐, 막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세요. 저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 간신히 월요일에 좀 조금 하거든요. 조금 하고 올라가서 성경 읽고 경문노트 끝나자마자 인터넷 펴고 막 이런저런 봤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또 뭐 하는 거지? 이러면 안 돼. 주여 하고 다시 덮고 다시 막 주님 바라보고 월요일날 다시 또 정신 차리고 저녁에 또 가족과 예배드리고 다음날 화요일날 아침부터 집에 안 가고 새벽부터 나와서 화요 중보 인도하고 또 하고 수요일날 또 하고 또 수요일까지 또 잘 승리하니까 목요일날 또 마음이 이제 좀 나 좀 살려줘. 육이 나도 좀 밥 좀 주란 말이야. 뭐 하나 좀 재밌는 거 좀 봐라. 막 속에서 난리예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일날 설교해야 합니다. 주님 양들에게 말씀 전해야 합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해서 목요일날 주일날 전날 귀한 말씀을 또 힘들게 싸워 또 지키면서 오늘 금요일날 또 막 싸우고 막 울고 싶은 마음으로 기도 끝나고 올라가다가 하나님이 힘주셔서 이 자리에 서 있나이다. 여러분 이게 죽을 때까지 하는 싸움이라니까요. 뭐가 지배적인 상태에 있나에 대해서 많은 교우들이 관심이 있는 것 같지만 안 싸우더라고요. 지금 내 상태가 육이 또다시 반격해서 중심을 잡고, 그러면 육이 나타나는 열매가 있잖아요. 비판적이고 그 안에 불평하고 자기 자랑하고 그 안에 이게 있잖아요. 그게 지배된 상태인데 이거를 물리치지 않고 거기에 끄는 대로 살아가면서 온갖 좋지 않은 열매들이 오늘날 교회에 얼마나 많이 맺혀집니까? 저는 이 싸움에서 이기기만 하면 저는 원이 없겠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한때는 막 한국교회 불을 일으키다가 점점 불이 식어가는 분들, 제가 알던 어떤 분은 90년대 초반부에 정말 한국 강산에 불을 일으킨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날부터 목사님이 강단에서 성경 이야기를 하지 않고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런 걸 자꾸 강의를 하더래요. 성령운동 했던 분인데 그러면서 막 설교 듣기 싫었대요. 결국 쫓겨나셨습니다. 불명예 은퇴를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요, 왜 이런 좀 부끄러운 간증이라 그런 목사님들의 예화를 드냐면 정신 안 차리면 누구나 다 넘어집니다. 소아시아 7교회 대부분의 교회에 대한 책망이었잖아요. 내가 영 안에 있는가 육신이 끄는 데 있는가, 이 분별 속에서 날마다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만 이깁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날마다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만 이겨요. 이 싸움을 나는 이런 싸움 안 싸웁니다. 그러면 이미 진 거예요. 왜요? 제가 주님 순결하게 동행하는 사람들 이야기 나눠보니까 다 치열하게 싸우더라고요. 근데 안 싸우는 거는요, 죄송합니다, 이미 붙잡힌 거예요. 어떻게 이 싸움에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자, 12절부터 14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시작.
싸우라고 말씀하시죠. 너 빚진 자다. 십자가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육신에게 뭐 하지 말라? 12절 뭐 하지 말라? 지지 말아라. 지지 말아라. 너희가 육신에게 져서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 우리한테 그럼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이 중심이 되어 인도함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누구라고요? 아들이다. 싸우셔야 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날마다 죽이셔야 돼요. 자, 날마다 죽이는 방법 세 가지를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이기는 기도하라.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육신에게 한번 내가 허용하기 시작하면요, 육신은 그만큼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내가 육신의 길을 한번 따라가면 악한 귀신은 내 속에 그만큼 자리를 확보합니다. 영적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은,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는 그만큼 막혀버려요. 어떻게 할 때? 내가 육의 소욕에 한번 순종하고 따라갈 때. 그래서 한번 따라가면요, 다시 주님의 은혜로 돌이키기가 그만큼 힘들어져요. 그리고 내가 한번 딱 넘어지면 더 강하게 그 다음으로 끌어가요. 뭐 게임할 때, 음란물 볼 때, 내가 한번 혈기 부릴 때 한번 하면 더 점점 수렁에 빠지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연약해서 실패하거든요. 이때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것에서 벗어나는 것은요, 이기는 기도입니다. 이기는 기도 뭐냐면요, 다시 내가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 붙잡고 이것이 풀어지기까지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여 회개합니다. 이 싸움을, 이기는 기도의 싸움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저는 20대 초반부터 이 싸움을 했거든요. 감사하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사가 화요중보 때나 금요 성령 집회 때 기도할 때 맡겼던 기도가 이렇게 잘 뚫리시는 경험하시죠. 그 돌파시키는 하나님의 영적인 은사가 제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왜 있냐면요, 제가 20살 때부터 먼저 저 스스로 가지고 줄기차게 싸워왔고요. 제가 전도사나 이런 목회를 하면서 애들 이거 막힌 거 뚫으려고요, 몸부림치며 싸워왔고요.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 도우려고 줄기차게 싸우고 마지막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저는 이 싸움을 울고 싶은 마음으로 싸운다라니까요. 제가 그 돌파하는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셨어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제가 돌파하니까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막 돌파시키려고 성공했다 실패했다가 그 몇십 년에 20대 내내 그거 막 애들만 가고 싸웠다라니까요. 그리고 30살 그리고 40대가 돼서 목회할 때 보니까 그 훈련 그대로 결국 그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영적으로 잃어버린 게 자녀가 죽고 돈을 잃어버린 거면 목숨 걸겠다고. 눈에 겉으로 잃어버린 게 없으니까 그렇게 방치하고 있지 않냐고. 정말 영의 눈이 띄면요, 우리는 살려고 싸우셔야 합니다. 아니, 기도가 죽어 있고 내 영은 깔아앉아 있는데 왜 가만히 계셔요? 아니, 왜 집에서 편안히 누워 계셔요? 죄송합니다. 왜 자빠져 계세요? 왜 그러세요? 그렇게 눈이 머셨어요? 주님 앞에 설 때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그러세요? 네가 살았다 이놈 가졌잖아. 죽은 자다. 네가 남은 밥 죽게 된 것을 굳게 알아. 회개치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너는 나를 맞이하지 못할 거야. 그런 말씀 두렵지 않으세요? 저는 너무 두려워요. 제가 영적으로 저도 일주일이면 이 다운된 이 기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다운되면 저는 두려워요. 왜? 버림받을까 봐. 목사님 왜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까?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니까요. 버림받아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버림받아요. 저는 두려워요. 하나님 저는 경외해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세요, 제발. 왜 이상한 말들 듣고 왜 여러분 흔들거리면서 왜 영이 죽어가는데도 왜 아파하지 않으세요? 왜? 나는 막 여러분 영혼 생각하면 막 안타깝고 내가 막 울고 싶은데 왜 여러분은 안 우세요? 왜? 여러분, 이기는 기도 안 하면 죽습니다. 힘들어요, 이기는 기도. 저도 매일 그 기도하느라고요 막 애쓰다가
좀 회복되고 또 떨어지고 회복되고 하지만 죽기 살기로 싸워요. 기도의 영이 막혔는데 기도는 점점 죽어가는데 방치하면 당신 시험 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면 시험 주세요. 왜? 깨어나라고. 시험 들고 회개하는 것보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회개하는 게 더 지혜로운 자입니다. 두 번째, 말씀. 영이 깨어있고 영의 상태에 들어가려면요, 말씀의 밥을 매일 드셔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 몇 끼 드셨습니까? 하루 식사 안 하면 얼마나 여러분 힘드십니까? 밥, 하나님의 말씀의 밥은 얼마나 드셨나요? 밥심으로 여기까지 오셨죠. 여러분의 영이 말씀의 힘이 나를 충만하게 채워서 그 말씀이 영적으로 세울 때까지 성경을 매일 읽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말씀이 검입니다. 분별시켜서 악한 영을 찔러 쪼개 내쫓아요. 말씀이 등불입니다.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은 다 성경 말씀이에요.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물입니다. 나를 씻깁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까지 성경 보냐면요, 이 말씀을 읽고 내 영혼이 힘을 얻어서 지금 내 삶에 있는 영역을 다스리고 영이 지배할 만큼 읽으면 제가 읽은 분량이에요. 그게 한 장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장을 1시간 볼 수 있어요. 어느 때는 하나님이 한 권을 보라고 하십니다. 한 2-3시간에 걸쳐 딱 보고 나면 말씀이 나를 딱 중심에 잡아줘요. 그러면 영이 나를 지배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말씀이 안 읽혀지고 속에서 막 반감이 들고 막 밀어내요. 말씀을. 왜? 육은 성경 보기 싫어하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니까. 이것이 읽혀지기까지 하는 게요, 이게 왜 성경 다독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성경을 날마다 1년에 그래도 2-3번 읽을 정도로 읽혀지는 것은 그만큼 성령의 지배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안 읽혀지면요, 그거는 육이 지배하는 거예요. 왜? 육은 영의 진리에 대해서 미련하게 여깁니다. 세 번째, 찬양, 충만한 예배를 날마다 유지하십시오. 아까 제가 기도 인도하다가 마지막에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할 때 그 영에서 나오는 찬양으로, 그 찬양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신앙의 정상적인 상태는 항상 이 안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예배 영 안에 있는 게 정상적인 신앙의 상태예요. 내 안에 감사 찬양이 나오는 게 아니라 으악 슬피 막 이게 나오면 내 안에는 세상의 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막 이게 찬양이 나오면 성령이 지배하는 거예요. 날마다 찬양이, 감사의 영이, 예배의 영이 나를 충만히 다스리도록 예배의 전쟁에 승리하십시오. 화요중보 돕습니다. 금요철야 지금 1시간 설교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다소 길게 설교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서 예배의 영, 찬양의 영 회복시키려고 앞부분에 20분이나 제가 앞에 나와서 기도 인도하는 게 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살아나십시오. 영이 지배하는 상태에 들어가도록 날마다 싸우십시오. 승리하는 기도, 충만한 말씀, 예배에 가득한 영으로 날마다 지배받는 훈련을 할 때 잘 시작했던 여러분이 마지막 피니시 라인을 통과할 때 이긴 신앙으로 주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머리에 면류관이 주어지고 생명의 만나를 줄 것이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다함없는 축복으로 그날에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에 승리하는 신앙이 됩시다. 싸워 이깁시다. 성령이 지배하는 상태에 날마다 들어갑시다. 이 밤이 그러한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보혈은 우리 안에 육신을 또 깨트리고 씻어내고 하나님의 영의 지배 안에 들어가도록 하는 주님의 정결케 하는 물입니다.
우리 이 시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우리 찬양하시고 그 다음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여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2절입니다. 죄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님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님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불을 꺼주세요. 날마다 나에게 찬송지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님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깊은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님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주의 보혈 뭘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님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다시 한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지배하고 있던 육신의 것들을 깨트립시다. 그리고 하나님 내 안에 순결한 영 정결한 영 주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크게 두 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